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미국 이름은 제레미 홍입니다. 여기는 LA의 그라운드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신학교, 갈릴리 유니버시티입니다. 2020년 가을 학기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과 이름, 실라버스, 과제물 먼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강사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 세비스 이민국에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제레미 홍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홍정수라 그러면 틀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이름, 학과 조직신학 분야고 학과 이름은 After Holocaust Theology입니다. Systematic Theology. 이제 실러버스와 과제물 이런 것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가을 학기고요. 학교 이름이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갈릴리 유니버시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학과 이름은 HT351 Post Holocaust Theology, 대학살, 대참사 이후의 신학입니다. 강사 이름은 여기 나와 있고요. 이 과목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대학살이 코로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기적적으로 사람을 보호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히틀러 밑에서 겪었던 대학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살 이후의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런 어려운 숙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우스비츠라는 말로 보통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우스비츠 수용소 사건을 의미합니다. 숙제는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밀리오리 책인데 그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에다가 갈릴리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이유는 갈릴리 신학교의 필요성이 역사로부터 저에게 자꾸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USC, 여기 LA에서 가까운 대학의 종교사회학 교수가 연구한 책이라기보다는 조사 보고서예요. 개신교의 미래는, 미국의 개신교의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라 그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학자 얘기입니다. 여기에 갈보리 채플, 빈야드 교회, 호프 채플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뭘 결론을 내렸냐 하면 신학교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교회 비즈니스, 목회를 더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가 왜 필요한지, 이 사람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여기서 도널드 밀러는 미래는 신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필요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부뚜막 부엌에서 불 때는 것, 이런 건 없어졌잖아요. 시대가 달라지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제가 한 15년 됐나요? 신학교를 시작한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신학이 필요 없는 게 아닌데 지금의 신학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학교육 없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더 잘하고 있어요. 이 과목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F1 유학생들도 있지만 다른 한 그룹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만큼 다녔고 목회를 할 만큼 해봤는데 연장을 다시 다듬기 위하여, 갈고 닦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려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신학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특별히 조직신학, 그거 뭐한데 써먹는지 잘 모르겠다. 성경신학은, 상담학은, 행정학은 써먹을 일이 있지만
조직신학은 뭐 하는데 써먹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한국에 가서 옛날에 가르치던 제자들 만나가지고 야, 공부 좀 더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신학 공부 몇 년 했지 아세요? 적어도 8년 했어요. 목회 10년 했어요. 뭘 더 배워요? 그런 게 아닌데, 예,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신학교는 목회 현장에서 소용이 없다. 어떤 신학교를 나왔든지 간에 목회 현장에 나서면 목회자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다니던 목사님 그대로 흉내내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 큰 교회에서 한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어디 나왔든지 큰 교회, 큰 목회를 하고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아담한 교회에서 목회했던 분은 신학을 뭘 배웠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상태로 목회를 합니다.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 도널드 밀러라는 사회학자는 대형 교회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다. 혹은 삼류신학교, 사류신학교, 엉터리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목회를 더 잘한다라는 객관적인 보고서예요. 신학교 바깥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목회 현장에서는, 신학 교실 바깥에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이거는 로날드 샤이더라는 침례교 신학자가 쓴 책인데, 역시 사회학적인 보고서입니다. 여기 제목 좀 읽어볼까요? Why are Christians living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뭐냐?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conscience. 여기서 evangelical은 적어도 저의 수준의 사람들을 말해요. 어디 가서 확실하게 나 성령 체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에반젤리칼이라 그런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노인이고 젊은이고 학교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생활이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차이가 없다. 양심의 스캔들, 양심의 화인 맞았다. 수치스럽다. 이런 거예요. 신앙도 소용이 없고 신학교육도 소용이 없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저자가 아니에요. 엄격하게는 사회학적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제가 갈릴리 신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명해 줍니다. 제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네가 뭔데 신학교를 세워? 예, 아무도 저한테 와서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 질문에 묻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여기 목사님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혹은 남은 여생 동안 목회를 제대로 한번 다시 하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 참 잘 오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참 잘 압니다. 아무리 목회를 해봐도 내 교인들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차이를 못 느끼며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내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한 팀이 돼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학과목 제목입니다. Narrative Theology After Auschwitz. 이거는 뭘 말하느냐? 유대인이 쓴 책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학살될 때 유대인이 믿었던 기적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했던 하나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이후에 어떻게 신학을 내러티브 스토리로 전개할 거냐, 이런 건데, 아주 최근에 나온 조직신학 책이 하나 있어요. 클레먼트의 조직신학 교수가 은퇴하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데이빗 그리핀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면이 있습니다. 만나봤습니다. 이분이 책 제목을 굉장히 멋있게 했어요.
제목만 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요 밑에 보면 시스테마틱 테올로지, 조직신학이라고 했는데 큰 타이틀은 뭐라 그랬냐면 더 크리스천, 자기가 알기로는 이것이 답이다. 더 크리스천 가스펠. 복음, 좋은 소식은 참 많이 있죠. 내가 말하는 좋은 소식은 세속적인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슬람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의 황금주의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 언더라인 빨갛게 하고 더 크리스천 가스펠. 그런데 이 책은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겠지만 이 책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쓴 책이 온 세상 동네방네 다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메리칸, 자기가 알고 있는 미국인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왜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 우리 교실에서는 직접 읽지는 않지만 조직신학을 하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계절 이후에 하나님 부재를, 하나님의 무능을 체험한 이때 신학을 말하는데 기독교 신학을 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혹은 LA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기에 갈릴리에 다시 문을 두드렸다면 여러분이 이 과목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목회 현장을 위한 기독교 복음은 이거다. 복음론. 조직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교재는 이겁니다. 여기 유학생들은 이 책이 훨씬 싸요. 아마존에서 이 책 주문하면 이거 뭐 20불이면 될 거예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 한국판인데 번역된 건데 이거를 함께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은 45,000원인가 뭐 4만원쯤 할 텐데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한국에 갔다가 이 개정판 3판이 나온 거를 사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구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잘 쓴 책이고 우리 학생들이나 한국에서 공부를 다시 할 목사님들 대부분이 90%가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있죠. 저도 신앙의 출발은 장로교에서 했는데 여기에 다니엘 밀리올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장로교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책 표지라도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민국에서 혹은 서비스에서 여러분에게 너 뭐 배웠어? 교재가 뭐야? 그러면 우물쭈물하면 안 돼. 이거 딱 보여드려야 돼요. 야, 근데 여기에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교재를 좋아합니다.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세요? 어떤 말은 반대말이 불분명하면 그 말의 뜻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게 있나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합니다.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있나요? 코로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안 계신다 그러는데 코로나와 하나님은 공존하지 않나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가요? 모세 시대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위를 건드렸는데 지팡이를 두들렸는데 물이 나오니까 배가 고프다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지니까 먹을 게 뚝뚝 떨어지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비존재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는 말도 없다는 말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자, 이 책의 제목, 표지를 오늘 읽는 거예요.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제가 어떤 교회에서 청년의 집회를 인도했는데 어떤 청년이 어디 가서 비밀 과외 공부를 하고 좀 유식하다는 거를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어느 게 좋은 말인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주십시오. 아니지. 신앙을 추구하는 이해를 주십시오. 아니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신앙을 추구하는 이해. 자, 이 두 가지가 어느 게 더 그럴듯한지 다음 시간에 숙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유학생들은 아니에요. 유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들은 대답해 보세요.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에 의미가 있으려면 이거의 반대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추구하는 이해. 이 신앙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조직신학 책이라고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이렇게 밀리오리가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저는 이 제목에 있는 이 타이틀, 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게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인이지만 이 책을 대단히 좋아해요. 그러면 이 과목을 듣는 목사님들은 숙제, 답을 쓰셔야 돼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과 대립되는, 대조되는 개념은 뭐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조직신학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혹은 덜 하신 거예요. 혹은 잘못하신 거예요. 엉터리로 하신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책 표지 첫 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가능한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신비를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기적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히틀러 치하에서 하나님이 침묵했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나 돼요?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요즘 교회들이 정부 지침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국은 교회 때문에 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대학살, 대비극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 때문에. 왜 그러냐? 이해가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 모르는 거예요. 뭘 믿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이해 없이 실천이 가능한가요? 믿음, 신앙. 예, 실천이 가능한가요? 이해 없이? 그래서 밀리오리는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 믿음만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 나에게도 좋고, 내가 이래서 예수님 믿는구나. 내가 이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구나.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내 실천을 보고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겠죠?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신앙, 본독한 신앙만 강조했지, 이해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갈릴리 대학은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갈릴리 신학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갈릴리 신학교였는데 이름을 갈릴리 대학으로 바꾼 주요한 이유는 중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미국의 학제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갈릴리 스쿨 오브 디알라지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이야? 중학교야? 고등학교야? 비자 내주는 데서 자꾸 묻는가 봐요. 그러면 학생들도 잘 모르고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대학원입니다. 신학교는 미국에서는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유학생들과 연관된 세비스, 미국 홈랜드 시큐리티 세비스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못 나와가지고 승인이 아직 안 됐어요. 자, 갈릴리 유니버시티지만 어쨌든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는 신학교 교실이 아니에요. 이 북한말로 신학 공작소예요. 남한말로 하면 신학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남한말로 하면 신학을 만드는 공장, 신학을 요리하는 조리실,
신학 식당이 아니라 신학을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공작소입니다. 교실에 가서는 신학을 배우잖아요. 선생님이 왕이에요. 갈릴리 대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제 처음 신학 교수가 이 슈버트 오그덴이라고 하는 이 당대의 최고의 주의신학 교수였는데 신학을 뭘 저에게 가르쳐 줬냐면 신학은 네가 하는 거야. doing, action. 신학은 네가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 신학이 옳은지 그른지 네가 판단해 봐야 돼. 채점은 네가 하는 거야. 네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신학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신학을 다시 만드는 것 이런 거를 배웠는데 에머리 대학에 가니까 해방신학자들이 있고 해방신학을 소개하더라고요. 여기 해방신학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소개하면 이 책의 원제목이 구티에르츠가 쓴 해방신학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분도 출판사 이 캐톨릭 책입니다. 해방신학은 캐톨릭 신학의 난민. 해방신학이 한국에서 번역됐는데 두 장, 4페이지가 한국판 해방신학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걸 수업하고 상관이 없지만 빠져 있어요. 지금은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빠져 있었어요. 그 두 장이 뭐냐 하면 공산주의 찬양입니다. 그것이 빠져 있어요. 이건 사이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슈버트 오그덴한테 신학을 네가 하는 거야. 판단을 네가 하는 거야. 자꾸만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신학을 듣고 판단해봐. 저 사람의 신학이 말이 되는지 네가 판단해봐.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고 제가 그걸 배우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애틀란타에 가서 해방신학자들,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을 직접 만났고 멕시코에서 신학을 가르치다가 미국에 와서 가르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을 가르치는 현장 감각이 있는 신학자로부터 해방신학을 배우면서 신학은 doing에서 더 나가서 making, 만드는 거다.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해방신학을 배운다. 아니, 그거는 교실이에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공작소라고요. 여기 갈릴리는 공작소입니다. 중국 속담 여러분 아시죠? 생선을 주면은 한 끼의 식사를 주는 거다. 낚시법을 가르쳐 주면 뭔지, 그 다음에 아시죠? 평생의 식사를 주는 거다. 갈릴리 대학에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학과 신학교가 동시에 출발했어요. 12세기에. 법대, 의대, 신학교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12세기에. 그런데 법대도 잘 가고 있고 의대도 잘 가고 있는데 신학교는 망해버렸어요. 기독교가 망해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의대에는 임상실험을 하잖아요. 갈릴리 대학은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목사님들과 교수들이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공작. 목사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의 아픔을 도와주는 비서예요. 간호사예요. 의학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작 실험실에서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거 가지고 목회가 될까? 이거 가지고 내 영혼의 치료가 될까? 동등한 레벨에서 현장 사역자들과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임상 실험을 해서 신학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갈릴리 대학을 만든 저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소명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갈릴리 대학에 오신 거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신학이 소용이 없는데,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못 사는데, 형편없는데, 신학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는 하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저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갈릴리 신학교는 신학 공작소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실천도 가능한 거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을 누가 혼자서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1984년에 이미 칼 라너가 신학은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그랬어요. 40년 전에 이미 캐톨릭 신학자 칼 라너가 신학은 혼자서 우물떡뚝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학은 그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갈릴리 신학교에 문을 두드린 유학생들, 그리고 재교육 관심 있어서 오신 목사님들 크게 환영합니다. 후반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